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난 70여 년간의 대한민국의 역사에 유엔과 미국이라 하는 도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큰 역사를 했습니다. 1945년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5년간 일제에 합방되어 있을 때 바로 유엔이라 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 중심에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줬습니다. 1948년에 전 세계에 사라졌던 두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5월 달에 건국이 되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준비되어 있지 않던 우리나라의 6.25를 통해서 무력 남침이 감행되고 낙동강 이하 모든 대한민국이 공산화돼서 정말 소망이 없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꼭 유엔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시켰듯이 첫 번째 파병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6.25 전쟁입니다. 이때도 우리 힘으로는 살아줄 길이 없었어요. 바로 유엔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영화를 보셨겠지만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평통위원들하고 신미도 조사를 하러 신미도를 갔었는데 이런 갯벌이 이렇게 많은 데서 상륙작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메가더 장군이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강행시켰고 5000분의 1의 성공을 통해서 9월 15일에 상륙작전이 돼갖고 9.28 약 13일 만에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완전히 밀고 올라갔었죠. 여러분, 이렇게 지난 7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엔을 들어쓰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 탈북자들처럼 저런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역사가 2015년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정배들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인권운동을 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셨고 오늘도 통일의 쓰나미를 지금 몰고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종로 글로벌 센터에 6월 23일에 유엔 인권사무소, 인권조사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입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통일의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깨우는 작업을 70년 동안에 역사했고 그 역사가 보이거든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무책임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관심했던 대한민국 우리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11년 동안 통과되지 않던 인권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번에 인권법이 통과되는 과정이나 인권지원재단이 이렇게 결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통일의 길이 참 멀겠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유엔 기구를 서울에 들어오게 했는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일이 물론 이런 거시경제론에 입각한 지금 한 10여 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약 경제적으로 2등 가는 그런 국가가 된다 하는 비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경제론에 입각한 통일론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된 코리아가 세계 속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바로 복음이죠. 문화와 역사 속에 전 세계 약 유엔에 참가하는 국가만 197개 국가, 한 210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된 순위가 이 조그만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있는데 바로 5위입니다. 5위.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한류를 통해서 이미 그 역사를 검증받은 그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에 입각한 우리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통일된 코리아가 세계에 어떻게 매력을 주고 우리에 어떻게 세계에 관심을 줄 것인가. 그래서 이런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오늘 삼명사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수지 맞고 가시는 겁니다. 통일을 위한 3명, 3가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고 위대한 사명이다. 통일은 사명이다. 통일은 대한민국, 북한, 전 세계 나가 있는 해외 교포 8천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엄명이다. 하나는 사명, 두 번째는 엄명,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철교 제명에 나왔듯이 통일은 뭐라고요? 어명. 우리가 왕정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어명은 여론조사에서 찬성 반대가 아니라 어명에 불복종하면 결과가 뭐죠? 결과는 죽음입니다. 통일은 여러분과 제가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눠졌던 나라가 하나이고,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통일은 우리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보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더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명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통일에 찬성 반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반대했다가는 죽음입니다. 통일은 어명이다. 제가 통일을 하면 여러분 어명이다 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어명이다.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런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4가지 마음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사심.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합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대통령이 한 5천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한 5천만 명 돼 있어. 전부 다 잘나갔고 전부 다 대통령, 전부 다 국회의원. 이런 나라에선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대통령 하셔도 해먹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조크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사상적으로 좌우 진보 갈려져 있는데, 그러나 통일에 있어서만은 우리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려져 있는 통일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합심. 두 번째는 통일이 지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민심, 마음을 얻어야 돼요. 지금 남한에 와 있는 미리온 통일인 탈북자들을 향해서 대북 정책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시화 경제를 통해서 벌어지고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맛을 본 주민들이 통일되면 우리가 이 악한 정치에서 방사선포로 99발씩 쏴갖고 화염방사기로 죽는 게 아니라 대박을 이루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민심을 얻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변에 걱정하는 국가들, 방해하는 국가들, 중국, 일본 특별히 걱정하죠.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안심을 시키려면, 걱정하는 나라들 안심시키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된 코리아가 중국에게 위협적인 존재, 일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플러스적인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더 많이 연구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안심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통일된 코리아가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안심을 넘어서 환심을 사야 됩니다. 환심. 그래, 요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3가지 명령. 첫째는 사명, 두 번째는 엄명, 세 번째는 어명. 통일은 어명이다. 그리고 3가지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합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습니다. 민심. 세 번째는 중국과 일본 같은 걱정하는 나라들을 안심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세계가 통일된 코리아가 정말 어마어마한 플러스를 가지고서 세계 속에 큰 기여를 하겠구나, 합심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